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또 설교가 끝나면 유튜브에서 또 특별 찬양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껏 또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또 함께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들과 싸우며 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결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죄를 뒷작거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뒤따라와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이 진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말씀과 전혀 다른 믿음임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16절에서 보면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절, 19절에는 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왠지 목사가 되고 뭐 그런 걸로 부담을 가실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근심하신다고 표현해요.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그 단어가 뭐냐면 내주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라는 것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가 아닌가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 죄의 종로 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겪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려고 하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뭐 오늘 유치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옷이 싫다 뭐다 뭐 이러면서 아침부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자기는 꼭 치마를 입겠대요. 우리 막둥이가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의상이 맞춰졌나 봐요. 꼭 막 엄마하고 신랑이 하니까 사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지 마.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오늘 오신 거예요, 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으로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10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왜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 마음이 원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인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마음에 찔림이 와요. 죄를 지으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죄를 원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뭐와 같으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결단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쉬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결단해야 됐어요.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마음, 그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기 싫어함을 보게 돼요. 그러나 10편 8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8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향한 그 시온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요.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은요, 길이 좁더라도 넓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좁게 보이지만 또 가고자 하면 넓게 열려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좁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길은 마냥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아멘 안 하시네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날마다 뭐 어성경 광고하지 않아도 하고 싶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성경 우리 성도양립 부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마음껏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이 길은요, 좋은 길이에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교단 군목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수련회에 서산제일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요, 토요일마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귀가 번쩍 들렸어요. 여기 도대체 뭐 하시나? 그때 이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이 모여서요, 주일날은 그냥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부모님들하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성경 암송을 한대요. 무조건 암송을 시킨대요. 근데 그 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된 아이인데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 암송 대회를 열었나 봐요. 근데 1학년, 2학년짜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한 1000절 암송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찌나 부끄럽든지요. 이 목사님 말씀 그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온전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보다 더한 어린이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존 바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카메룬에서 두 선교사님이 선직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80세가 넘은 간호사 로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에드워드 역시 은퇴 후 이 로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룬에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해서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큰 소리를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행복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다는 데서 구원받으면서도요, 여전히 세상 욕망,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죽을 때까지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차를 보십시오, 제가 모은 것들을 보십시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네 종아,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송가 45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 나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거든요. 한 가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